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 오늘은 7절까지만 읽으십시다. 시간이 좀 많이 가니까요. 예.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지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거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가운데서 여러분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심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세계입니다. 그러한 분들을 생각해 볼 때에 나의 노력이나 나의 의지와 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해 주신 그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요한복음 15장에 1절에서 우리 주님이 진리의 포도나무인 존재요. 내 아버지는 포도나무, 포도원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농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에 지난주에 창조 단어와 연결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어떻게 농부가 되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나누셨어요. 그랬을 때에 구약의 창조 단어 4가지와 신약의 창조 단어 4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할 때에 창조라고 하는 한글 이 개념에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적 원리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크게 말하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원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지난 주에 먼저 창조 단어 구약에서 빠라가 있었고요. 야차르가 있고 아사가 있고 바나가 있었을 때에 우리가 오늘은 이 단어에 대한 말씀의 구절들을 대표적인 것들만 조금 살펴보고 지나갈게요. 이 다음에 창조 단어로 여러분 우리가 다시 더 세밀하게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우선 급하죠. 말씀의 핵심을 들어가서 단어 4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보십시다. 먼저 빠라라고 하는 이 창조 단어는 스트롱 넘버라고 그랬죠. 1254번인데요.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셨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1절 가보십시다. 창세기 1장 21절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 빠라 단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빠라가 들어가고요. 창세기 1장 21절에 빠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계시고 창세기 1장 27절에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는데 빠라 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그래서 빠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총 몇 번이 쓰여졌느냐? 1장 1절, 1장 21절, 1장 27절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3절 4절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창세기 5장 1절로 가보십시다. 창세기 5장 1절.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예,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빠라 단어이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할 때 아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담 자손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할 때 이 사람들이다. 이렇게 바꿔서 읽으면 여러분들의 개념이 좀 더 많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러면 빠라라고 하는 이 창조 단어는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또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한글 성경에 창조니까 빠라고 지으시되 만들시되 하니까 아사고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구약의 이 네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지은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내용들이 이 네 가지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창세기 1장에 아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창세기 1장 7절 창세기 1장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리로 되니라. 예, 하나님이 궁창은 다른 말로 하늘입니다. 하늘을 만드사 하늘 아래의 물과 하늘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된 만드사 아사입니다. 아사.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아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이 창조 역사 속에서 7절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랬을 때에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하늘을 아사하셔서 하늘 아래의 물과 하늘 위의 물로 빠달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늘 위, 하늘 아래의 물을 빠달 나누는 것이 여러분 아사 창조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디에 또 들어가느냐? 창세기 1장 1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그래서 맺는 아사 단어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씨 맺는 할 때에 이 창조 단어로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웠었어요. 그죠? 자연계에 보면 그냥 해, 바람, 비, 땅에서 나온 나무가 과일을 맺는다고 뭐 당연히 맺는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이 맺는 이 단어가 창조 단어 아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잘 기억을 해 놓으십시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초보인데 만약에 창세기 1장을 말씀을 은혜를 나누려고 하다 보면은 이 창조 원리에 이 들어간 말씀들을 너무 한꺼번에 다 열어버리면 이 브레이크가 걸린다 그러죠. 과부하가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원만하게 열리면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그냥 하나님이 땅은 풀과 씨 맺는 각기 채소 했더니 저 밖에 자연계의 무, 배추, 상추 뭐 이런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채소로 비유했고 나무로 비유했고 그랬을 때에 창세기 1장도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나오느냐 이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단번에 창세기 1장 11절에 땅은 풀과 심 있는 채소와 이러면은 당연히 그림자로 보이죠, 여러분. 그렇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원만하게 열어져야 창세기 1장이 자연스럽게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창조 단어 아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구나.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또 야차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때는 성경 어디에 제일 먼저 쓰여졌느냐?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창세기 2장 7절 갑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2장 7절을 히브리어로 좀 보십시다. 이 부분 중요하니까요. 히브리어로 바이체르 예와 엘로힘. 그래서 짓는다 할 때 야차르 창조 단어에 들어갑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제일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아파르민 하아다마 그 아다마 땅으로부터 아파르로 흙으로 먼지와 똑같은 사람을 만드셨다고 할 때 지으셨다고 할 때에 창조 단어 야차르가 들어갑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봅시다. 야차르에 창세기 2장 8절 바로 내려가면 되겠네요.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지으시고 야차르 누구를? 첫 아담을 어디에?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럼 에덴 동산이죠. 그 안에 아담을 야차르한 아담을 거기에 두셨다. 왜? 지난주 우리 살펴보셨죠? 일하라고. 에덴 동산에서 일하라고 할 때에 여러분 첫 아담은 무슨 일을 했지? 에덴 동산에서? 첫 아담이 일한 거 생각이 안 나십니까? 그래서요 한글 성경에 가셔서 좀 내려가 봅시다. 첫 아담이 일한 게 나와요. 자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에게 여기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죠? 일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과 먹으면 죽고 죽는다. 그 다음에요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일한 거 보입니까? 이름을 주니라. 에덴 동산 안에 어떤 거?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래서 이름을 지어서 주는 것이 아담이 일한 결과예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혹되어져서 사단 마귀의 종으로 내려가 버린 거죠. 그것은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한 희생타라 그러죠. 첫 아담이 필요악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창조 단어가 빠나가 있는데요.
창세기 2장 22절. 바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예, 만드시고 바나.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래서 여러분 이 창조 네 단어 가운데서의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야차르 하면은 뭐하고 조금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까? 야차르 제일 처음 나온 게 창세기 2장 7절이죠. 그래서 이 흙을 아파르민 하다마루 첫 아담을 지었죠. 그럴 때 짓는다 할 때 여기는 흙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자기를 무엇으로 만들죠? 흙으로 만들죠? 꼭 그렇게 빨리 생각하시면서 짓는다. 야차르는 그릇에 비유합니다. 사람을 그릇에다가 비유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여러 그릇이 있다 그러셨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 가서 보시면은요, 질그릇 조각 중 하나 같은 네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왜 이렇게 지었냐고 로마서에도 나오죠. 힐문할 수 있느냐 할 때 그릇을 짓는다. 너는 옹기만 하다. 너는 깨끗한 그릇이다. 너는 더러운 그릇이다 할 때 주로 창조 단어가 야차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빠라라고 하는 이 단어, 창세기 1장 1절의 이 단어는 어떤 단어하고 여러분들이 연결을 하는 것이 좋으시냐면요. 빠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베리트,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더 세밀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베리트, 언약. 그래서 빠라 창조는 언약인데 그러면 언약도 두 가지를 나누어야 되죠. 옛 언약, 새 언약. 그래서 나는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다면 옛 언약 가운데서 맺었느냐? 새 언약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느냐? 그럴 때 언약 체결이 여러분 빠라라고 하는 창조 단어와 직접 연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창조 단어를 뭐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뭘 꼭 알아야 되느냐고요? 여러분의 존재됨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이거 알아야만 됩니다. 예. 여러분은 주님과 언약하셨습니까? 예? 하늘과 땅이 누구하고 언약하는 겁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늘이 땅에 응하고 땅이 하늘에 응한다 하는 말씀이 성경 곳곳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응한다 하는 게 뭡니까? 결혼. 예. 그래서 그러면 이 언약은 빠라라고 하는 창조 단어와 여러분들이 연결을 하면 가장 쉽습니다. 나는 옛 사람에게 속했느냐? 아니면 나는 새 언약 속에서 빠라 창조된 나이냐? 이렇게 전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하늘과 땅이죠. 그랬을 때 너는 옛 하늘과 땅이냐? 너는 새 하늘과 새 땅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 이제 또 마지막으로 빠나 창세기 2장 22절에서 자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자 빠나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22절에 만드시고 그러면은 이 빠나는 여러분 어떻게 개념을 잡으시는 것이냐 하면은요 성을 쌓는다 개념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왜 여자를 만들었는데
빠라도 안 쓰고 약차루도 안 쓰고 아사도 안 쓰는데 빠나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성을 쌓는다 하면 성경에 대표적으로 바벨탑이 있었었죠. 그 바벨탑을 쌓는다 할 때 그 단어가 빠나입니다. 그러면 바벨탑과 반대되어지는 성은 무슨 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있지요.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빠나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연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이 단어들을 적절히 쓰시면서 우리가 빠나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나를 만드셨을 때는 언약이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하는 찬송이 있죠. 4절에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할 때 빠라고 하는 창조의 개념이 여러분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옛 사람일 때와 새 사람일 때가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까? 완전히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6장 다시 가봐야 되죠, 그죠? 네,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건은 여러분 기적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기적과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나 자신의 변화, 나 자신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 더 기적적인 일은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사람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도 육체의 경건의 그 노력은 약간의 도움을 준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바뀐다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창조 이 네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타나야만 되어집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쌓다. 그 개념이다. 여자를 만들었다 했더니 그냥 뭐 여기서 갈비뼈 오늘 뭐 갈비뼈 검가신 분이 우리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러면서 좀 많이 공부하십시오. 김정희 집사님. 갈비뼈 그냥 그런 거 하나 뚝 빼가지고 그냥 여자를 만드는 겁니까, 여러분? 예? 갈비가 가졌던 그 개념이 그냥 단순히 여러분 손으로 만져보세요. 여러분 몸 안에 있는 갈비뼈 그냥 그거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물론 인체공학, 인체의 신비 여러분 꼭 다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을 보고 죄의 몸이 멸하다. 죄라고 하는 몸도 있단 말이에요. 그 몸이 멸하고 새 몸으로 너는 의롭다 해주시는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서 기적적으로 깨달아질 때에 그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나타나는데 이 네 단어가 적절히 적용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요, 자, 신약의 단어가 빠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의 기노마이라고 하는 단어와 좀 연결을 하시라 그랬죠. 그 다음에 구약의 야차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고이에오, 이거는 행하다예요. 행하다. 고이에오라고 하는 이 단어와 연결을 하고, 아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의 에르가 조마이, 에르곤, 일하다 이 단어와, 자, 포이에오도 일하는데 행한다 하는 개념이고요. 에르가 조마이, 일한다 할 때에 지난주에 저희들이 요한복음 5장 17절 이하에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할 때 그 일한다 개념의 핵심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이거 개념이었었어요, 여러분.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빠라는 신약의 오이코도메오, 이것은요, 오이코도메오는 빠나는 성을 쌓는 거라 그랬죠? 예? 성을 쌓는 거. 그러면 오이코도메오는 집을 세우는 일입니다. 집을 세우는 일. 그래서 적게 말하면 집이고 크게 말하면 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부 한 사람이 나타나려면, 예? 구약의 이 단어들, 신약의 이 단어들이 기본적으로 이해되고 깨달아져야 여러분의 현주소가 나와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너무 많이 여러분에게 공개를 해버리면은 이거 그 언제 공부 다 하나? 한 번만 봅시다. 빠라가 몇 번 쓰여졌는지. 예, 사전으로 가셔서, 자, 사전 열어보십시오. 사전 열어서 1254번 단어, 예, 1200 구약 치고, 예, 1254번. 다시 말씀드립니다. 원어 성경에는 이 번호가 있는데, 번호가 붙는데 단어 하나하나마다 스트롱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다 단어마다 번호를 붙여서 사전을 다 이렇게 만들도록 기초 작업을 다 했어요. 그 빠라라고 하는 만들다, 창조하다인데, 자, 요걸 조금 올리시면 여기서 제일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하시니라 1장 21절에서 쭉 한 몇 번 쓰였을 것 같아요. 한번 슬쩍 올려볼까요? 요 내용을 요 내용을 어디까지 가야 빠라라고 하는 공부가 다 될까요, 여러분? 구약에 저렇게 많이 쓰였습니다. 자, 제일 마지막에 말라기에서 나오네요. 제일 마지막, 예, 말라기 2장 10절.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빠라입니다.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여 우리 율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빠라, 언약과 연결하시라 그랬죠, 제가. 옛 언약이냐, 새 언약이냐로. 그래서 여러분, 자, 봅시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여러분, 그냥 하늘과 땅 창조하는 저 그림자적인 우주, 지구 그 창조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저는 다 그림자로 봅니다. 저 밖에 있는 것들을. 그러면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자로서 당신과 똑같은 자녀를 낳아서 만드시고 길러서 양육해서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는 장성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단 말이에요.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시작, 구원의 과정, 구원의 결과로 연결이 바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주님과 언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릴 때는 누구를 계속 잊어버려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주님도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막 살아가. 교회를 출입하면서도 하나님하고 나하고 언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 언약은 신랑과 아내죠, 그죠? 그랬을 때에 그 사실을 계속 잊어버리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나는 하나님과 언약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아버지 하나님이라 하였을 때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저 단어가 빠라라고 하는 창조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창조 단어는 여러분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또 더 많이 열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기회가 올 것입니다. 주일 오전 말씀에 너무 또 원어 성경으로 가든지 또 너무 말씀이 또 단단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좀 힘들어 하시죠? 자, 그래서요, 이제 요한복음 15장으로 이제 갑시다. 한글로 가셔서 요한복음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할 때에 일하는 개념인데 창조 단어가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2절 읽으세요. 물은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예,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물은 내게 있어, 2절에서 내게 있어가 NMOE이거든요. 그러면은 포도나무와 가지인 사람들이 주님과 하나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보고 3절에서는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포도나무 가시를 맺으려면 깨끗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2절에서 물은 내 안에 포도나무인 주님 안에 있어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여기도 창조가 좀 보이십니까?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자, 그러면 주님과 연합된 상태에서의 포도나무의 실과가 열매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 어떤 나무는 제해버린단 말이에요. 어떤 가지는. 그러면 나는 깨끗한 포도나무 가지로서 지금 존재하고 있느냐? 아니면 어쩌면 과실을 맺지 아니하면 제해버린단 말이에요. 이 제해버린다는 이 단어를 원어로 가서 보십시다. 제해버리시고 2절 제해버리시고 아이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여기 봅시다. 일으키다, 들어올리다, 집어올리다, 붙잡다, 처리하다, 상징적으로 소리를 높이다, 마음을 졸이다, 죄를 속하다 하는 개념이 들어가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아이로 들어올린다 할 때에는 나쁜 개념보다 좋은 개념이 더 많죠. 그러면 하나님이
집어 올려서 뭐 하려고? 제해버린다면은 집어 올려서 처리해버리려고. 그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 단어 가운데서요, 긍정 부정이 뜻이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 긍정이 맞는데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한 단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단어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들어 올리는데 뭐 하려고 하느냐면은 빼앗아가다. 그러면은 자, 한글로 갑니다. 한글로 가셔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들어 올려서 치워버리는데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란 말.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것이? 들어 올려서 치워버리는데 빼앗는 거라 그랬거든요.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게 빼앗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 즉 말해서 포도송이가 나오지 않는 사람, 열매가 나오지 않는 그 사람은 들어 올려서 빼앗아버리고 치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다가 어떻게 들어 올려서 집어던져서 치워버릴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요. 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내용을 완전히 없애버려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상태 있잖아요. 그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더 내려가면 이제 2절을 설명하고 있는 요절 9절이 나옵니다. 자, 7절입니까? 어디요? 응? 자, 내가 너무 가까이 보니까 잘 안 보이거든요. 6절. 자,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그럼 불 속에 들어가는 거죠. 들어 올려서 빼앗는데 어떤 것? 연합된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며 결국은 불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실을 맺는 깨끗한 포도나무 가지입니까? 어떤 가지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은 클린을 좋아하십니다. 그렇게 깨끗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네? 그래서 옷도 흰 옷을 입으시고요. 그죠? 그런데 자 2절 다시 올라갑니다. 2절에 올라가셔서 무릇 내 안에 연합하여 있어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들어서 치워버려. 그 결국에는 불 속에 들어가. 주님과의 연합의 모든 과정들을 치워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참 요한복음 15장에서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여러분?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거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지금 살고 있느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장소. 그래서요, 참 저의 첫사랑 노래이기도 한데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할 때 주 안에 있는 나 이걸 깨닫는 것이 여러분 시작입니다. 왜냐면은요 죄인은 자기 스스로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된다고요?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잘 바뀌던가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원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어있던 죄인이었었습니다.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죄인이었었어요. 그랬는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감으로 우리가 깨끗해졌다라는 거예요. 그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할 때 참 455장 오늘은 찬송가 조금 열어서 봅시다. 진도가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요. 에? 우리의 현주소를 제대로 아는 게 더욱 중요하단 말이에요. 찬송가 455장. 예. 자, 1절. 주 안에 있는 나. 딴 근심이 있으랴? 그럼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어떤 짐? 죄와 사망의 짐을 풀었어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수 있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자, 2절. 자, 2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렇게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갔어. 나의 두려움이 변해서 오히려 기도가 되고, 옛날에 나는 한숨 쉬었는데 여러분 노래가 되었습니까? 나 주 안에 안 들어가도 기쁘고 즐겁고 두려운 것도 없고 뭐 꼭 굳이 예수가 필요해?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와요, 여러분. 너무 많아요. 그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자죠,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삶이 70 아니면 80에 끝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그러나 좋습니까? 사람들은 왜 그렇게 오래 살려고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하듯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한 길은 이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내용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 하는 사건은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이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이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3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저도 이 노래가 첫 사랑일 때는 내 궁핍함, 돈이 없으면 하나님이 늘 채워주시네. 그렇게 처음에는 이해를 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 궁핍함, 무엇에 대한 궁핍함일까요, 여러분? 네? 말씀에 대한 궁핍함.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도 없고 그냥 인간으로 살아가면 그는 궁핍하죠, 여러분. 그러나 내가 주님과 언약을 창조로 맺어지고 나면 나의 이 궁핍함을 아시고 말씀으로 늘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럴 때 그는 그 안에서 그 영이 하나님을 향해 할렐루야 찬양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4절,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영원하다.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 삶이 낙심되고 어렵고 고달프신가요? 그러면은 아니면 너무 평탄하고 뭐 돈도 풍족하고 또 막 너무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요, 참 저희 집에 선우군한테 그 노래를 그렇게 많이 불러주죠. 제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누구에게 주셨으니? 예, 독생자에게 나에게 주셨으니, 그래서 내가 인생이 아닌 새로운 피조물로 죄의 몸이 아닌 의로운 몸이 되어진 이 사실을 성경적으로 깨닫고 알 때에 죄와 사망이 영원히 끝났다고 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다시 갑니다. 이제 제해버리시고, 어떻게 제해버리는 거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열매를 더 많이 맺어가고 깨끗해 하시는 일. 어떻게 깨끗하게 하는지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예.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 호로고스입니다. 3절 원어로 갑시다. 3절 말씀을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 톤 로곤, 원형은 호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깨끗했다 얘들아 너희들은. 그래서 나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여러분 말씀이십니다. 예?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긍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깨끗해진다고 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26절 갑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래서 여러분 깨끗하다 하는 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의 개념으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는 곧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예, 선우야, 우리 선우 잘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노래 한번 찬양 한번 더 해줄까? 그래서 자, 이는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데 이 말씀을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시겠습니다. 자,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 이 말씀은 또 어떤 단어입니까? 예, 투 비다토스 엔 흐레마티. 그래서 호 흐레마입니다. 타 흐레마타,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안 들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지겠느냐 말이에요. 가서 고백만 하면은요, 죄 짓고 또 고백하고 죄 짓고 또 고백하고 이렇게 하면은 깨끗해지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존재 자체를 바꿔놨어요. 어떻게? 예수를 영접하면 내가 죽은 자에서 산자가 되어졌고 이 산자 속에 먹을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는데 하나는 호로고스고 하나는 타흐레마타로 이 산자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떤 음식을 많이 좋아하십니까? 고기류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뭐 채소류를 좋아합니까? 어떤 사람은 채식주의자인데요. 얼마 전에 세계 뭐 뉴스에서 보니까요, 몇십 년을 채소만 먹었더니 죽었더라고요. 영양실조가 걸려갖고
아사된다 그러죠. 아사했대요. 근데 여러분, 자, 물로 씻어서, 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호로고스는 시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예, 마태복음 13장 갑시다. 또. 마태복음 13장 1000만 번을 해도 또 우리가 보십시다. 말씀 13장 1절, 2절,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예, 부시를 뿌립니다. 그래서 19절 보세요. 19절 설명하고 있어요. 뿌릴새 더러는 아니 19절. 자, 씨를 뿌린다. 19절. 자,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파라볼레 비유를 들으라.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약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그 길가에 뿌리운 자요. 그래서 이 빼앗나니 아이로 들어 올려서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 천국 말씀이 호로고스단 말이에요. 가보셔요 말씀. 자, 씨 뿌리는데 이게 뭐다? 천국 말씀 톤 로곤 목적격일 때 원형은 호로고스. 그래서 우리를 사람들을 보고 밭이다 땅이다 그랬죠. 그러면 땅인 밭인 내 안에 주님이 말씀에 씨를 뿌린다 할 때는 호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 듣고 철거덕하고 깨닫고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네 종류의 사람이 나왔잖아요. 한글로 갑시다. 네 종류의 사람들. 길가봐. 예? 말씀을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는데 뺏기는 존재들. 하나님 말씀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그런 스타일은 지금 현재 길가밭과 같은 상태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거리가 좀 멀어요. 그 다음에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씨, 호로고스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데는 곧 넘어지 버리는 자. 여러분은 어느 밭에 속했습니까? 22절 아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어.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치를 못하는 자, 다 하나님 나라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 좋은 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그러면은 요한복음 15장과 연결을 하면은 이 좋은 땅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로 무엇을 맺어야 되는 겁니까? 과실, 포도송이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다시 갑시다. 예, 그래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를 재해버리고 길가밭 돌밭 가시밭입니다.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한다. 계속해서 말씀을 주신단 말. 그 다음에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해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과실을 많이 맺나니. 자, 5절 깨끗하게 되어진 가지는 과실을 많이 맺습니다. 자, 많이 원어 갑니다. 많이 맺나니. 예, 홀루이스. 그냥 여기에서는 양이 많은, 수가 많은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요. 사전으로 가보십시다. 4183번을.
사전에 4100 신약 예 4183번. 여기 좀 오늘은 요거를 좀 봐야 되거든요. 요걸 좀 더 내립시다. 오케이. 자, 폴리스. 자, 많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큰이 있어요. 큰. 근데 포도송이가 많은, 양쪽으로 많은도 되지만 또 하나는 뭐다? 송이가 큰. 그런데 형용사 폴리스는 호모이래. 호모 아시죠 여러분? 예. 자, 그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A 다수 무리에 대해 많은 수많은 그런데 큰. 자, 양쪽으로 많은 것도 맞지만 큰 것도 많이 맺었다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분량이나 무게, 힘, 강도, 크기 또는 행위, 예? 감정 상태에 대해 많은, 큰, 강한, 강렬한, 넓은. 자, 많이 맺었다 하니까 우리는 딱 뭐만 생각해? 숫자가 만약에 1에서 10이 있다 그럼 10이 많은 거죠. 어? 1 하면 적은 거고.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물론 수적으로도 많은이 들어가요. 그런데 크다 하는 이 개념이 큰. 그래서 사람을 따질 때 아우 저 사람은 쫑재기만 해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큰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원하는 사람은 에베소서 4장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포도송이 깨끗한 가지는 많은 숫자로도 많이 맺지만 내용적으로 큰 포도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랑의 교회는 어디에 들어갈 것 같아요? 숫자로는 적지만 그 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분량이나 무게나 힘이나 강도나 크기 또는 감정까지 말합니다. 행위입니다. 요거는 행위. 많은. 그래서 폴리스는 그냥 단순히 숫자적으로 막 수십만 명, 30명, 60명, 100명 할 때 많은 거 그것만 딱 생각하시지 말고 응? 요 내용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해서 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서 개념이 잡히려면 시간에 대해 많은, 긴, 오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맺으려면 첫 번째 깨끗해야 합니다. 그럼 내가 깨끗하려면 호로고스 말씀에 의해서 깨끗해져야 되고 또 산자로서 내가 산자가 되어졌다면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큰 사람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요한복음 15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쪽에 들포도는 열매 안 맺습니까? 맺어요. 많이 맺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들포도라서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하고요. 본문에 가서 보시면 요한복음 15장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면 뭐냐? 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다고 하는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호로고스 말씀이 씨로 다 그러면 다 영과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열매 맺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179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예, 찬송가 179장입니다.